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하면서 이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간접 전달 속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소식에 현재 교회 방송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리즘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업데이트를 시켰더니 갑작스럽게 화면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방송을 체크하는데 방송마저 아무것도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갑갑했죠.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고 현재 지금 녹화를 진행하는 부분도 행여나 녹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픽카드에서 그 그래픽카드에 이제 하드웨어를 감당하고 있는 어떤 코덱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 걸 도와주는데 그게 오류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OBS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에러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피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이 프리즘 라이브에서조차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지금 제가 녹화하는 기분이 딱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것이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규정 짓기가 어렵죠. 현장에 오셔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실 때는 뭐 눈에 보이고 함께 뵈니까 괜찮지만 각지에 흩어진 분들에게 영상을 보낼 때도 동일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계신지 저희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오히려 서로를 믿어가면서 더 많은 활용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 방송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도님들을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믿음이 깨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에 대하여 확고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 것 자체로 인하여 지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눈으로 봐야지만 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에서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집을 떠나도 부모님은 다시 나를 돌아보러 와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더 다양하고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더라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성인으로서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키우기 위한 방도로 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방법과 비슷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승인하십니다. 우리가 간접 전달 속에 복이 있음을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다면 만져서라도 보아서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접 전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심지어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차선책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28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모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을 수락하시는 의미로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이 백성들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답게 내시는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었고 이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사실상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소리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뜻,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들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간접 전달 방식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기적적으로 일회성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살 수 있게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복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언제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늘 그것을 기적으로 경험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일상생활이 될 것이며 그 일상생활을 우리는 더 이상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지는 걸 보고서 처음에는 기적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이 흔한 음식이 싫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며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더라도 그것이 흔해져 버리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매일 암세포가 죽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하여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연단은 비로소 간접 전달이라는 중요한
열쇠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기록된 것을 읽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읽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모세는 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르쳐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됨을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무언가가 보인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있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온전하게 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장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그 기록된 글들을 그들 앞에 두고 읽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 한 가지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바뀌어진 만큼 그들의 선택에 의거하여 자신이 읽기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피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이지적 활동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지 계속 두들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사인들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있는 믿음 갖게 되길 어렵지요. 오히려 간접 전달 속에 하나님께서 성장의 비결을 숨겨두셔서 진짜 큰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독이 되어 신앙을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비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접적인 모습들을 우리 눈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들을 펼쳐 읽어가면서 경험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말씀을 읽자고 같이 소원했습니다. 말씀을 읽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일정이 막 바쁘니까 말씀 읽으셨나요? 쉽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서 잠시라도 말씀을 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 명령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축복도 이와 같은 열쇠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간접 전달. 이 간접 및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했으니 너희가 선택해서 듣고자 했던 이 음성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접 가서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요청을 놓치지 마시고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며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며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간접 전달의 복이 우리의 선택 속에 이루어지며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움직여 주셔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나은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도리어 강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선택한 더 나은 길, 보지 못하고 믿는 귀한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장마전선과 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과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명철 변호사님 외에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 그 변호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방송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스템도 다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그럼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멈춰질 때까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빕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